여러분께서 가진 찬송가를 보시게 되면 오른쪽 상단에는 그 찬송의 작곡가의 이름이 쓰여 있고요, 또한 왼쪽 상단을 보시게 되면 작사자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페니 크로스비 여사는 생후 6개월 때에 의사의 실수로 인해서 평생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가게 된 여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면서 찬송가를 쓰는 작시자가 되었는데,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길 인도하시니, 온 올라온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여러분, 이 찬송가들 다 아시죠? 계속해서 이어지는 찬송가들이 많은데, 또 하나를 보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런 찬송들을 몇 개나 지었느냐? 8,000 hymns, 8,000여 편에 달하는 찬송을 작시하게 되었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의 찬송가입니다.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던 이 크로스비 여사에게 어느 날 한 사람이 다가오더니,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그렇게 많은 재능을 주셨는데 눈을 보지 못하게 하셨다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면서 혀를 쯧쯧 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크로스비 여사는 마음에 어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이같이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불운을 불평하지 않고 행복을 창조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비록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었지만 두 눈을 가지고서도 볼 것을 보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페니 크로스비 여자는 영혼의 눈이 열려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영혼의 눈이 열렸다. 우리의 영혼이 띄었다. 하늘나라의 비밀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그 일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영원히 뛰어서 살아가는 사람과 영원히 감겨서 살아가는 사람의 그 삶은 천지 차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시각장애인의 이야기는 복음서 기자인 마가와 누가도 언급하고 있는 이야기인데, 마가는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을 뭐라고? 바디메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디메오, 우리 잘 아는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리고를 떠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하시는 그 공생의 마지막 길을 걷고 계셨는데, 바로 그때에 두 장님의 강렬하고도 끈질긴 호소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춘 것입니다. 함께 따르던 무리들이 Be quiet! Shut up! 조용히 하라고 이렇게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욱더 큰 소리로 외치면서 주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그 장님들의 간절함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가시던 그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리고는 제자들과 무리들을 아주 갸우뚱하게 만드는 그러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너희 소원이 무엇이냐? 지금 볼 수가 없어서 더듬거리면서 많은 사람들의 꾸중을 들어가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들에게 집중해달라고 지금 외치는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 주님께서 모르셨을 리 없지만, 아니 우리의 중심까지도 보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그들의 사정이 어떠한지 모르셨을 리 없지만, 그러나 그들이 육신의 눈으로만 보게 되는 외적인 치유에만 그치지 아니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볼 수 있는 영안이 뜨이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그 사건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진지하고도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이에 그들은 입을 모아서 딱 한마디의 대답을 합니다. Lord, we want to see. Lord, we want to see. 주님, 눈을 뜨는 것입니다. 눈을 뜨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너희 소원이 무엇이냐 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너희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 같은 예수님의 질문에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볼 수 있는 영안의 눈, 주님, 눈을 뜨는 것입니다. 이 같은 간절함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에는 눈을 가지고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영적인 눈을 뜨게 되는 이야기가 적지 않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인생의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그의 눈을 뜨게 되었던 구약의 욥 이야기를 우린 잠시 먼저 살펴봅니다. 우리도 잘 알다시피 욥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그 어떤 부족함도 없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자신의 전 재산인 7,000마리의 양, 3,000마리의 낙타, 500결의의 소와 500마리의 암나귀, 그리고 수많은 종들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7남 3녀의 모든 자녀들이 같은 날 다 함께 한 장소에서 비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큼 당대 의인이라 여겨졌던 욥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자신의 믿음을 잃지 않고 우리가 잘 아는 이 같은 대답을 합니다. 욥기서 1장입니다. 이때 욥은 일어나 슬퍼하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 다음에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못해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렇게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않았으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무엇하지도 않았다, 원망하지도 않았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면서 공술의 공수거를 외치고 있는 이 욥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왔을 때도 빈손이었습니다. 그러니 갈 때도 빈손인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면서 하늘의 이치를 말하고 있는 이 욥의 고백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놀라운 신앙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같은 그의 신앙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젠 자신의 몸에까지 약성 종기가 나서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그 어떤 여력도 없고, 또한 그래서 그의 아내까지도 그냥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더 이상 그 꼴 못 보겠다고, 이런 말을 할 정도로 극한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또 다음과 같은 놀라운 답을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 하겠소? 이렇게 하여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 유구무원입니다. 정말 말로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과연 우리 주변에도 이 같은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의 놀라운 고백을 남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긴 병에 뭐 없다? 효자 없다는 말도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는 그 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리미테이션이 있습니다. 욥도 사람입니다. 자신의 그 같은 병의 상태와 고통의 날들이 하루 이틀 계속 더해 가면서 결국에는 자신의 생일까지 저주하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찾아와서는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으니 이 같은 벌을 받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인과응보식의 말을 듣고는 나는 정말 결백하다, 나는 결코 잘못한 것 없다 하면서 강하게 거부하면서 속에 묻혀 있었던 자신의 의, self-righteousness,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만한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우리들 사람들 사이에는 너보다 내가 훨씬 더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아무런 흠도 없으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의 서로 내가 너보다 더 의롭다, 내가 너보다 더 의롭다고 하는 그 모든 것은 조족지혈, 세 발의 피 아닙니까? 도토리 키재기 아닙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돈으로 따지자면 1불, 2불 따질 때는 10불이라는 금액이 큰 금액인지는 모르겠지만 100만 불짜리 집을 사는데 10불 깎아줄 겁니까? 안 줄 겁니까? 우리가 그렇게 따집니까? 안 하잖아요. 하나님은 무한대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저 하나, 둘, 열, 100이라고 서로 의롭다고 경쟁하는 사람들, 속에 묻혀있던 자신의 의가 조금씩
조금씩 드러나게 되는 가운데서 욥은 신앙의 깊은 고민과 갈등 속에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까지 내가 믿고 섬겨온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떠한 분이신가? 나는 이때까지 그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요. By the way, 여러분, 이 같은 과정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계속해서 있어져야 하는 과정입니다. 내가 신앙이 어렸을 때는 하나님을 이렇게 알았는데 내가 좀 더 들어가 보니, 내가 좀 더 은혜를 받고 보니 하나님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더 큰 은혜를 받고 보니 그 하나님은 또 다른 모습의 하나님이 있으시더라고요. 나는 그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 생각했지만 홍나는 너무나도 몰랐던 거 아닐까? 이 같은 시면의 깊은 고통과 고민 가운데서 모든 것을 다 줄여서 말하자면 길잖아요, 욥기서가. 그의 고민도 굉장히 깁니다. 그러나 결국 드디어 하나님과 대면하게 된 욥은 자신이 이전에는 생각지도 또는 깨닫지도 못했던 말씀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한두 구절만 봅니다. 38장입니다. 네가 누구에게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하나님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네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해 보아라. 이같이 오직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고 하실 수 있고 또한 보실 수 있는 신의 경지의 이야기들에 대한 질문들을 받는 가운데서 이 같은 내용들이 41장까지 이어지는 영적인 세계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전개해 나가실 때에 그때부터 드디어 욥의 눈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몰라도 너무 몰랐구나. 내가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은 저 높으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너무 하나님을 작게 보았구나. 욥은 마지막 42장에서 하나님과의 대면을 통해서 비로소 깨닫게 된 그 진리와 영적 체험을 총결산하면서 마지막 고백을 이렇게 읊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아니, 우리가 앞에 욥을 보았잖아요. 그 같은 고통을 당하는데, 그 같은 고난을 당하는데도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요, 놀라운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영적 세계를 조금 체험하고 나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룻강아지 더 무서운 줄 모른다고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무슨 주장입니까? 그 전에 나타났던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 제가 뭐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하면서 자신의 의를 드러냈던 그런 모든 것들이었겠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영적 깨달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내용은 3절에서 욥이 자신의 머리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일들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했다고. 그런데 여러분, 개역 개정 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느냐? 함부로 찌꺼렸다고. 죄송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찌꺼리지 마십시오. 엄청난 죄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자신이 이때까지 그 큰 환난을 당하는 가운데서 Why me? Why me? 제가 그래도 이 당대의 의인이라 여길 만큼 하나님 앞에 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히 제사도 쌓았고, 아니 우리 아들 딸들이 혹시나 파티를 하다가 잘못해서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을까봐 제가 대신해서 다 드리지도 않았습니까? self-righteousness, 자신의 의를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듯이 말하고 불평했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게 되었다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일들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신기하고 신비한 일로 보인다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로 볼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의 새로워진 눈입니다. 달라진 눈입니다. 분명 체인지가 됐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보니까 자신의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그 모든 괴로움과 아픔과 소위 그 비극까지도, 아, 그것은 하나님의 신기하고 신비한 일 가운데 하나구나. 그 역사, 하나님의 놀라신 손길 가운데서 일어나는 한 과정이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이루어내시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다르게 살아갑니다. 엄청난 일들이 내 삶 가운데 닥쳐왔을 때 정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눈물도 흘립니다. 주님 앞에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과 대면한 우리의 영혼은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믿음으로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이처럼 인생의 고통 속에서 눈을 뜨게 된 구약의 욥에 이어서 저는 신약의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누구일까? 의심과 탐구 하면은 생각나는 사람이 없잖아 있을 것 같아요. 의심과 탐구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방법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된 제자 도마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부활의 사건이 일어난 후에 제자들이 숨어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께서 호련히 나타나셔서 당신의 그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누가 없었다? 글쎄, 도마가 없었던 것입니다.
동료 제자들 모두가 다 이구동성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았다고 그에게 증언을 했지만 늘 모든 일에 있어서 탐구적이었던 도마는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어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한 주에 도마도 함께 있는 그 가운데 다시 나타나 주신 예수님께서 그러면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한번 넣어보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도마는 감히 예수님께 만져보지도 못하고 엎드립니다. 그의 임재하심, 거룩하심이 그 앞에 있을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엎드려서 딱 한마디의 고백을 합니다. My Lord and my God. 여러분, 저 짧은 것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고백과도 같은 고백 아닙니까? My Lord and my God.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저기 계신 분인데 여기 계신 분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그의 영안이 뜨인 겁니다. 새로운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도마에 제한되었던 눈이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영적인 체험이었던 것인데, 이렇게 도마는 자신의 마음속에 자연스레 일어나는, 사람이라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의심과 진작에 씨름하던 가운데서 그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영적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혹 어떤 이들은 이 같은 도마를 가리켜서 Doubting Thomas, 의심하는 도마라고 하는, 너무 쉽고 가볍게 몰아세우면서 비아냥거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또한 도마처럼 아무런 생각 없이 맹목적으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고 탐구하는 제자가 되어 간다는 것은 우리의 성숙한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도마의 그 같은 진리에 대한 질문과 탐구심이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귀한 말씀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한 복음서에서 너무나도 유명하고 중요한 두 구절의 말씀이 하마터면 성경에 들어가지 못할 뻔했으니, 도마 아니었으면 우리는 도마에게 Thank you라는 말도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한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에게 장차 닥쳐올 그 십자가의 고난을 설명하시면서 나는 너희가 있을 것을 준비하러 간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길을 알고 있다. 이런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제자들은요, 그 상황에 예수님의 그 분위기가 지금 달라졌습니다. 조금 있으면 잡히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말씀을 남기면서 굉장히 무거운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의 중압감으로 인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던 가운데 늘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도마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탐구하는 도마가 말하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길을 우리가 알 길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진지하게 예수님께 반문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주신 대답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얼만큼 없느니라? 아무도 없느니라. 너무나도 유명한 이 구절의 말씀이 도마 때문에 주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주신 위대한 진리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도마의 고백,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면서 엎드린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같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는 은혜의 체험은 바로 도마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탐구하고 연구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이려는 그러한 자에게 허락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우리가 잘 아는 헬런 켈러는 시각 그리고 청각의 중복 장애자였습니다. 그녀가 어느 날 한 간증 집회에서 자신의 그 예민한 손가락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입술과 목 그리고 몸을 만지면서 그 대화하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었는데, 이를 지켜보던 클리블랜드의 맹인협회 회장이었던 베이커 박사가 이런 말을 던집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불행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헬런 켈러가 그 즉시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눈을 가지고서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눈이 있으면서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헬런 켈러의 말은 오늘 말씀의 핵심을 찌르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본다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매사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세상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똑같은 눈으로만 바라본다면, What is the difference?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는,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우리의 영 안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권의 하나님을 모셔놓고 모든 것을 재해석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해석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해석과 결과를 가져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헬런 켈러의 말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제한된 그 지식과 상식과 생각을 초월하는 하나님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만약 그 같은 영적인 눈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해 주시는, 또는 나를 위해서 역사해 주시는 그 모든 일들을 다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는데, Oh, that was so lucky. Lucky?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럭키가 어디 있습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떨어지지 않는데, 오늘 본문의 두 시각장애인은 암흑 가운데서 살아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너희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에 We want to see, 주님, 눈을 뜨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통해서 그들의 영안이 열리고 또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되었는데,
우리 또한 오늘 선포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Lord, we want to see. 우리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간절한 호소와 함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또한 하나님의 손길이 체험되어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감사드리고 두 시각장애인들의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 오주님 우리의 눈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것을 보고 놀라우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게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길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길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힘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귀하신 우리 주님, 우리의 날마다의 필요를 채워주시되 늘 풍성하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각종 헌금의 손길들을 기억해 주셔서 복되고 선하고 아름답고 풍성한 것으로 갚아주시되 이 귀한 헌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복된